그 주일 설교고요. 22번째 이제 천국은 여자가 가루서말 속에 부풀기한 누룩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고요. 31절부터 그 34절까지 정도 되거든요. 한번 집사님 한번 34절까지만 읽어주시겠어요? 34절까지요? 예.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또 비유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네. 그 31절에 예수님이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다고 되어 있죠. 겨자씨 한 알인데 이제 이 씨가 자라서 이제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새들이 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 이렇게 이게 천국이다 그러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천국은 여자가 나와요. 가루 서말이 몇 마리예요? 예, 서말. 저는 잘 몰랐는데 1, 2, 3. 서가 왜 셋이 될까요? 서말 그러나요? 그 네 말은 넷말 그래요? 네 말은 그냥 네 말. 네 말. 한 말, 두 말, 서말, 네 말. 아, 한 말, 두 말, 서말. 네. 왜 서말? 아무튼 원래 서말이. 세 말인데 서말이라고 왜 그게 그래? 사투리 그 사투리인가? 이거 사투리로 썼나? 아니 제 생각에 써있는데. 사투리였대요. 아, 근데 성격을 사투리로 쓰면 안 되죠. 그럼 근데 이게 저 사투리가 아니고 옛날 말인가? 옛날 어머는. 아무튼 옛날에 이게 이렇게 저는 이거 사전 보고 와 서가 셋이구나 알았어요. 한국말로는 뭘 서말이 한 말, 두 말. 차이 느껴지네. 네. 아무튼 서말, 세 말을 이제 말 속에 부어서 부풀게 한 뭐라고요? 누룩은 이제 효모 그 빵 만들 때 부풀게 하는 거죠. 두 가지로 오늘은 그거 할게요. 천국은 겨자씨 한 알, 두 번째로는 누룩이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겨자씨. 천국이 겨자씨다. 그리고 자라서 나무가 돼서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그게 뭐죠? 천국은 네. 보이지 않지만 네. 이 공중의 새는 네.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은혜로 다. 어우, 야, 그렇게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야, 율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은혜로. 그러네요. 야, 비슷하게. 네. 그럼 누룩은요? 서말의 누룩. 여자가. 그러게요, 진짜. 그죠. 그게 천국이래, 예수님께서요. 그러면 천국에 대해서 한번, 그, 천국이라는 단어가요, 그,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바실레이아, 우라노스예요. 좀,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는, 이게 이제, 국이라고 번역된 단어인데, 단어적인 의미는 이렇게 나라, 통치, 그 뜻이고요. 우라노스는 뭐예요? 하늘.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하늘들, 1페이지 맨 위에 본문이에요. 하늘들 되어 있어서 천국을 직역을 하면 그 하늘들의 그 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자, 천국과 지옥 보세요. 율법 아래 태어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욕망의 페르소나를 쓰면서 신의 자리에 있고 싶어 합니다. 복음은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나의 의미는 내가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타자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개나 고양이는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하지만 인간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의 욕망을 확장하는 도구로 타자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존재를 규정할 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천국과 지옥이 된 사람의 차이점이 뭐죠? 주일날 교회 가느냐 안 가느냐 보여지는 거. 그렇죠. 그러니 우리 틀렸다고 얘기했죠. 네. 그러면 천국이 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성도와 천국이 뭔지 천국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와 상관이 없는
소위 말해 불신자와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가고 주인으로. 네. 혹은 인격 어떤 도덕적인 어떤 성숙과 변화 뭐 그런 건 없나요? 더 착한 사람 되거나. 예수님 믿으면 착한 사람 착해지려고 노력을 하겠죠. 노력해요? 노력하셔요? 착해지려고? 옛날에 많이 그렇게 했어요. 옛날에요? 네. 착해졌어요? 착해지는 것 같았는데 네. 나중에 보니까 안 착해. 아, 그러세요? 네. 그럼 하나만 하네요. 노력 하나. 어차피 안 될 건데 노력을 할 필요가 있나요? 진짜 근데 그게 정말 네. 막 노력했다라는 게 노력한 의미가 뭐냐면 그 옛날에 그런 표현 많이 쓰죠. 그 구정물을 가만히 놔뒀을 때 네. 가라앉아갖고 네. 이렇게 있는데 네. 무슨 일이 한번 탁 있을 때 딱 네. 뒤집어지면서 본성이 드러나는 그렇게 딱 거지. 드러나는 거죠. 그쵸. 다시. 예. 근데 그걸 모르고 우리는 노력하면 되는 줄 알고 자꾸 아. 이렇게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감추고. 그럼 노력하면 하는 거 쓸데없냐 얘기죠. 착하려고. 아니 쓸데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쓸데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필요는 해요? 근데 그거는 예수 믿는 거랑 상관이 있냐 얘기죠. 아 그건 아니었죠. 지금 보면 아니었는데 그때는 그랬지.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때는 그랬죠. 그러니까 착해야지 우리가 사는 게 편해요. 그치? 아니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좀 인정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예수 믿는 거랑 상관이 없는 거죠. 아닌가요? 아니 근데요. 검사님 많으신 것 같는데? 뭐 질문이, 좀 반론이 있으셔요? 아니요. 네. 말씀하시기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예수 믿으면 좀 이렇게, 좀 성공하고, 그건 당연히 아닌 건데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우리 집사님은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다. 그럼 주인으로 삼는 건 뭐죠? 주인으로 삼는 거는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뜻 아니야 그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주인으로 삼으세요, 권사님? 주인으로 삼는다고 그렇게 하고 살지요 그러는데 네. 그게 잘 안 돼요. 어렵긴 어려워요. 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네. 그걸 하는 게 쉽지가 않다. 그럼 삼지는 않는 거네요, 그러면요? 근데 노력은 하는 거죠. 아, 그 노력을 하는 거랑 네. 실제로 삼긴 삼는데 삼는데. 네, 잘 되질 않아서 노력을 한다고요. 아니 저 이제 생각났어요. 주인으로 삼는다는 것은 네.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이 그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바로 아는 게 내가 주인으로 삼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 말씀의 뜻과 내용들을 깨닫고 알아간다. 네. 그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말씀의 뜻과 은혜를 먼저 모른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그러면요, 제가 요거를 한번 얘기를 이게 좀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도덕성 아니죠? 그렇죠, 아니죠. 네, 아니죠? 네. 더 예수님 믿으면 더 착해지고 그런 거 없죠? 아직도 이게 정리가 그래도 서운하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 생각을 네. 바꿔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서운하신 거죠. 서운한 것보다 좀 헷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헷갈리다는 얘기는 아니 그게 너무 몸에 배어가지고 네. 그거를 그냥 왜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나오는 네, 거예요. 이제 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 저희 저쪽 사업장이 여기서 가까운 데 있는데 네. 이제 저희가 신길교회 다니는 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내가 화가 나고 그 상대방한테 화를 내고 내가 막 좀 이렇게 그럴 때 있잖아. 그러면은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교회 다니니까 근데 교회 욕먹이는 것 같아갖고 그걸 내가 못하겠더라고 솔직히. 그런 게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쵸.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화내면 되겠냐 뭐 이런 식인 거죠. 저 신길교회 다니는 저 권사가 저렇게 생겼다고 그런 그쵸. 소리 할까봐. 예. 이게 남들 의식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복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고 그냥
지역사회에서 좀 쪽팔리신 거죠. 네, 그전에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근래 와서는 네. 그 복음을 조금씩 알아가니까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돼요. 네. 주님, 내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그러지 않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예. 어떻게 나쁜 사람 되지 않게요? 예, 예. 그리고 같이 대응하지 않고 예. 내가 싸움칠 수도 있고 덤빌 수도 있지만 예.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게 효력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 그리고 하면은 옛날 같은 막 혈기가 나가지고 막 그럴 텐데 이제 그런 게 잘 안 돼요. 혈기가 잘 안 나와요. 예. 많이 수그러지고 그러다 말겠지. 그 이제 많이 성숙해졌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저한테 부당한 일을 어떤 일을 했어요. 예. 그럼 제가 화를 내야 돼요? 참아야 돼요? 화를 내야죠. 그렇죠. 그건 성숙과 미성숙과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 거죠. 네네. 쉽게 말하면 그 화를 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게 이제 화가 안 나고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거 아닌데 그러는 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편안해지면서 그게 혈기가 안 나와져요. 난 쉽게 말해서 그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내가 참 감사한 게 남편한테도 좀 못마땅한 게 많잖아요. 이렇게 가족이 되다 보면 그런데 내 속으로는 내가 좀 말을 해줘야지 그러는데 딱 보면요 정말로 주님이 하신다고 생각해요. 어머 언제 그랬냐고 그랬니 너 어쩌니 내가 그렇게 부드럽게 나와 어머 내가 왜 그러지 이럴 정도로 난 그런 걸 많이 좋아졌어요. 100%는 아니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혈기가 엄청 많은 사람인데 그게 많이 수그러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이제 차이점은 제가 이제 차이점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차이점 있죠. 그렇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옛날에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한다. 틀렸죠? 네. 기복주의자들은 성공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성공한다. 부자 된다. 심지어 미국의 어느 교회는 가난한 건 죄다. 네, 죄다, 저주다. 가난하면 하나님의 저주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해요. 그 틀린 거죠. 신비주의자들은 예수님 믿으면 어떤 종교적이고 신비적인 경험, 체험을 한다. 그것도 틀린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과 그 진리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요거를 이제 내면과 관련해서 잠깐만 한번 좀 철학적인 표현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 모든 인간은 자기라는 이거 제가 이제 자라고 이제 나라고 이제 표현해요. 인간은 자기의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우리 코코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요? 본능이죠. 인간도 본능을 따라 살아가지만 그래도 동물보다 한 단계 좀 나으니까 본능과 함께 뭐가 있냐면 그걸 제가 욕망이라 그럴게요. 욕망이요. 인간은 나의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요. 맞나요? 틀리나요? 마음에 안 드세요? 인정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렇게 잘 생각을 안 해봤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욕망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정욕, 그게 아니 그냥 우리의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그렇죠. 우리 그냥 본성이에요. 예,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건 다 나쁜 거라 그러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본성이에요. 예. 욕망을 모든 생명체는요 2가지 생존 방식이 있는데 첫째는 생존을 하기 위해 살아가요. 생존. 그 다음에 생존에서는 뭐 해요? 확장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자기의 욕망의 확장을 위해 살아가요. 그러면 자기의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이 욕망을 확장할 수 있는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네. 그럼 그 에너지를 어디에서 끌어당겨요? 바깥에서 끌어당겨요. 이거 철학적인 용어로 타자라고, 성경은 이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것을 내 욕망을 위해서 끌어당겨요. 이게 모든 생명체의 존재 양식이에요. 그럼 보세요. 초식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풀 먹고 살죠. 초식동물이 풀을 먹을 때는 풀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자기의 몸으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거 안 먹으면 동물은 죽죠. 육식동물은 뭐 먹고 살아요? 그 초식동물을 먹고 살죠.
육식동물이 그 호랑이가 막 사슴을 먹을 때 먹는 거 보셨죠? 다 먹어요, 그냥. 창자, 내장, 심장, 다 먹어요. 다 먹는다는 얘기는 그 동물, 그 초식동물의 그 육체적인 에너지를 자기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그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지. 그렇죠. 그건 본성이고 자연스러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간도 이 타자와 바깥에 있는 것들을 내 욕망을 끌어당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녀가 만나서 이성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준비할 때 이성을 찾을 때 어떤 이성을 찾아요? 내가 좋은 자기 원하는. 내가 나의 욕망을 이뤄낼 수 있는 이성을 찾지. 내가 무조건 사랑해주고 배려해주는 이성을 찾지 않잖아요. 내 욕망을 위에 끌어당길 수 있는 이성.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는 존재를 위해서 타자의 에너지를 끌어당기며 살아요. 각자가 다. 그래서 이 세상이 뭐가 돼요? 지옥이 되는 거죠. 다 끌어당기니까요. 이렇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살아가요. 이게 뭐 악하다 이러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성도라고 할게요. 성도도 똑같이 나의 욕망의 확장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성도에겐 다른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밖에서 뭐가 떨어진 거예요. 뭐가요? 말씀이 떨어져서 내가 욕망하는 이것들이 해체당하는 거예요. 쉬운 예가 자매가 혼자 살다가 남편 만나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하면 이제 그 자매가 여자가 원하는 그 욕망들 있죠. 그 욕망을 따라 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생명이 원하는 대로만 나는 지금 밥 먹고 싶은데 딸기 먹으라 그래. 그럼 밥을 입에 대면 어떻게 해요? 입덧을 욱 그래가지고 먹지 마 그러는 거예요. 엄마를 조종하는 거죠. 딸기 내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욕망이 아니라 이 생명의 욕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졌잖아요. 성도에게만.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로 담은 누가 있어요? 나와 동일한 어떤 타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원하는 그 욕망이 뭐겠어요? 이 진리에 의한 욕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이 사람과 뭐 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교제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타자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욕망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나 안에 심겨진 그 진리를 타자와 교제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그걸 사랑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섬김이라 그러고 이거를 구제라 그러고. 교회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 자로서 목사잖아요. 근데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을 수 있나요? 스승은 한 분이라고. 3분.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분이 있는데 사람은 사람에게 뭘 가르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렇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는 거는 제 안에 있는 이 진리가 있죠. 저를 장악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가 있죠. 그 씨가 있는데 이렇게 성도님들을 뵈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장악당한 그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그 생명은 뭐예요? 전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걸 말씀의 교제, 말씀을 가르침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이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말씀의 씨가 없는 이상은 이 기독교인의 존재와 삶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걸 지옥이라 그러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걸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된 성도죠. 그럼 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온 자만 천국이 되는 거죠. 이게 천국이에요? 죽어서 영원히 좋은 데 가는 천국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여기서 말하는 그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는 소위 말해 현실 천국. 내세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경험을 하니까 내세 천국도 있겠죠. 있겠죠지 있는지는 몰라요. 네, 그럼 없나요? 없다고 볼 수도. 그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 이 목사 이런 말하면 되게 믿음 없다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 실제가, 그러니까 진짜 말하자면 이거죠. 그 진짜 천국을 사는 사람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은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 이렇게 뭐죠? 죽음 이후에 내세의 천국, 예수천당 불신주, 기독교가 고작해야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무런 답을 못 주고 죽음 이후의 삶에만, 내일 임종 직전에 있는 어르신들에게만 그 심리적 위로를 줄 수 있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걱정 마세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런 심리적 위로만 줄 수 있는, 돌아가신 분 뵈면서 걱정 마, 우리 엄마 아빠 천국에 갔을 거야, 나중에 우리 죽어서 엄마 아빠 보자, 이런 심리적 위로만 주는 천국이지, 우리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그 천국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 얘기 못하는 거예요. 고작해 이 땅에서 뭐 성공하고 번영하고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루고, 그런 이제 천국에서 이제 나오시고, 그 현실 천국, 하나님의 통치와 우리의 욕망이 깨트려지고 해체되는 그 의미에서의 본질적인 천국을 이제 알아가고 경험해 가셔야 돼요. 딱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죽음 이후에 가는 천국, 그 개념이 뭐 이게 없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 지옥 가면 막 삼지창으로 그 야자들이 찌르고 막 눈깔 뽑고 막 팔 자르고, 뭐 그게 뭐가 우리가 끔찍한 그림이지 현실이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건 불교에서 말하는 지옥이고, 예수님이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천국은 우리의 현실과 이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 천국이에요. 네. 천국이 된 성도 자신을 말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1페이지부터 쭉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2페이지로 갈게요. 2페이지요. 2페이지 속에서 천국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세상에서, 오른쪽 위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건네주십니다. 진리를 받은 성도는 이 세상에서 동일하게 살지만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건네준 그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언약적인 기표로 진리, 생명, 은혜, 구원, 양식, 자유, 안식, 천국 등등등 표현을 한 거고요. 성도에게만 이 진리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나 말고 다른 사람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기 욕망의 지옥 속의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이웃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과 마음이 전해지는 이신전심의 복음의 전수이고 진리의 확장이고 구제, 전도, 기도,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를 맺는 존재를 친구라고 하고요. 이 관계가 신약의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회의 본질입니다. 천국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그래서 이 진리가 있어서 교제하거나 이 진리를 배우거나 하는 관계가 진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나의 욕망을 해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져 가는 그 생명들을 나누고 교제하고 전하고 배우는 그 관계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안식을 경험하고 소위 말해 이제 만족을 경험하는 거죠. 자, 이제 그 내용으로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 예수님께서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있죠. 네, 보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를 원문으로 보면 파라볼레, 파라티데미, 아우토, 레고로 되어 있대요. 파라는 어디 옆에라는 전치사고 볼레는 던지다라는 동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파라볼레, 옆으로 던져지는 것이고, 그래서 옆으로 던져진 그 내용의 진리를 잡은 사람만 구원을 받고, 그냥 옆으로 두는 사람은 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비유를 들어 했죠. 들어가 또 파라티뎀이라고 되어 있대요. 이 단어도 파라, 옆에와 놓다, 두다, 세우다를 뜻하는 티뎀의 합성으로서 옆에 놓다, 곁에 두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설명할 때, 증명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파라볼레를 언약으로 세우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진리를 깨닫고 마음으로 받은 자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비유인, 오늘 나눌 그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있지요. 여기 한 달락 내려오셔서요. 겨자씨 한 알, 겨자씨 하나를 원문으로 보면 코코스 시나피라고 하는데 코코스는 한 알이고 시나피는 겨자씨예요. 성경에서 씨 기억나세요? 공부했던 거? 네. 구약에서는 제라라는 단어로 신약에서는 스페르마라는 단어로 성경이 기록이 됐는데 겨자씨 한 알도 그런 씨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비슷해요. 씨 하면은 작은 것 혹은 보이지 않는 것 혹은 원형. 근데 그것이 자라면 실체가 보이는 거죠. 이 그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내용과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4장이랑 누가복음 13장인데 한번 보셔요.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공중의 새,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 자유를 얻는다. 그런 해석 괜찮은 것 같아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어떤 느낌이세요? 자, 천국이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 그게 천국이다 라는 얘기는 처음에는 작은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고 미미한 것인데 그것이 자라면 어떤 대상들이 안식할 수 있고 깃들일 수 있는 큰 나무가 된다. 그게 천국이다.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원래 어디에 있었던 말씀이냐면 에스겔 17장 22절 이하에 있던 말씀이에요.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이건 에스겔이 누군지 혹시 아셔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못 읽으시죠? 선지자가. 네, 선지자인데 그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뭐 에스겔, 니에미야, 예레미야, 다니엘 그런 선지자들인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잠깐 보면은 다윗의 아들이 누구였죠? 솔로몬이죠. 솔로몬 때 이스라엘의 태평성대에 거대한 왕국이 돼요. 근데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쪼개져요.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경에 아수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2년경쯤에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멸망을 당해요. 근데 그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할 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를 다 엎어버렸잖아요. 그때 이제 제사장이나 학자들이나 귀족들이나 왕족들을 데리고 포로로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누가 있어요? 에스겔과 다니엘이 있어요. 예. 근데 다니엘은 나중에 그 바벨론으로 가서 뭐가 됐어요? 메데파사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에스겔은 중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발 강가라는 색강에서 이제 노동도 하면서 이제 포로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겔의 신분이 제사장이에요. 엘리트예요. 제사장은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 되는데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제사를 집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제사를 지낼 수 없는 현실에서 제사장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의 땅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살만하겠어요? 죽고 싶겠죠.
그래서 일 끝나고 새벽마다 가가지고 에세벨 그발강가에 앉아가지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포로로 잡혀왔으면 막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때 이제 비전과 이상을 보여줘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다시 회복할 거다. 그때 이상과 비전을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가 아름다운 백향목이 됐는데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 아래 살리라. 네. 지금 너희는 포로로 잡혀와서 그 허리가 잘린 나뭇가지가 됐는데 다시 접붙여서 그 새들이 깃들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나무가 될 것이다. 밑에 좀 내려오시면요. 다니엘서 4장 12절 보셔요.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짐승들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서 먹을 것을 얻더라. 하나님이 꺾으신 가지에서 새로운 싹이 나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씨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로 확장이 된다고요? 이방인들에게로 확장이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보실 때 한국 교회의 교계는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교회가 잘 되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으로 교계를 볼 때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큰 교회도 힘들고 조그만 개는 뭐 말도 개척을 하면 10개 중에 1개만 겨우 자립할까 말까예요. 개척이 안 되고요. 거의 막 교회도 다 수평 이동하고 큰 교회 서비스 잘 되고 설교 좀 잘하고 그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그런 교계는 그렇게 다 이렇게 힘겹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 사역을 하면서 성도님을 느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점점점 비밀스럽게 확장해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계는 무너지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점점 이 땅에서 어떻게 돼요? 확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사에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해 제 표현 지하 세계의 교인들이라고 할까요? 그 진리와 그 말씀에 의해서 감화를 받고 그 생명의 영향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점점점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그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런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비밀성 안에서의 확장,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다음 나무에 이제 깃들이다 여기 있죠. 네,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요거는 한번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셔요. 네. 여기 제일 끝에 예,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인다에서 깃들이다가 헬라어로 카타스케노로 살다,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라는 뜻입니다. 스케노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사용된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을 스케노라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공중의 새가 깃들인다는 것은 율법으로 주어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진리가 진리로 해석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되면 우리에게 의미가 되는 것이고 그 의미는 곧 양식이므로 우리를 풍요롭게 하고 자유롭게 하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4페이지에 보시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라고요? 충만. 천국이 된 성도 안에 뭐가 충만하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는 풍요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이 된 성도와 여전히 지옥으로 살고 있는 불신자들의 차이점은 뭐냐면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음이 뭐 불편한 것도 아니고 마음이 평안한 그런 차이가 아니라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 진리와 그 진리의 효과로서의 은혜가 충만해요. 그 충만함은 단지 그 심리적인 평안함이나 마음의 위로가 아닌 거 아시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냥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게 되고 마음이 그냥 편안하고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죠?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불편하잖아요. 왜 이걸 내가 알아? 근데 그렇게 몰아가는데. 누가요? 교회에서. 아, 마음이 평안해야 된대요? 그렇죠. 아, 안 평안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아니, 아니지만 그런 건 우리는 주님이 아니지. 함께하지 않는다고. 아, 신앙, 그러니까 그 얘기는요, 가난하면 저주받은 거랑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주님이 함께하면 항상 기쁘고 즐거워야 돼. 그건 아니지. 그런다고. 그건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게 아니니까 항상 이렇게 죄책감에 있겠죠. 죄책감은 아니지만 아, 내가 좀 온전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됐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거랑 상관이 없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부자가 안 됐다고 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덜 받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이제 확실히 구분하셨죠? 그것처럼 예수님을 잘 믿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항상 기쁘고 그것도 아니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거랑 상관없어요. 더 이상 그것 때문에 자꾸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 한 번에 얘기해도 이게 항상 우리는 그 율법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이게 뭐가 이게 내가 못해서 그러나 항상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요. 이거 어떻게 할수 이게 막 끝까지만 낼 수도 없고 그냥 이거. 주님을 만났다면 왜 저래? 그러니까요. 그래. 그런 거. 그렇게. 주님을 만난 거랑 그런 거랑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럼 그러면 주님 만난 사람은 그럼 뭐 그런 거 없냐? 그런 거랑 상관이 없어요, 진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과 못 믿는 사람을 구분하면 안 된다고요. 근데 그런 틀에서 깨어지는 게 진짜 네. 쉽지가 않아요. 그게 완전히 깨어져야 돼. 진짜 완전히 벗어나야지 하나로 딱 볼 수 있는데. 근데 참, 그게 율법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서 다루기만 편해진 거죠, 성도들이. 자, 기도하세요. 헌금 내세요. 아, 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죠. 네.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거 빼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성도에게 뭐가 있냐? 그런 이 땅에서 사는 어떤 경험적인 이런 차원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진리와 은혜가 내 안에서 어떤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충만하다고 표현되는 거예요. 근데 그 충만이 단지 이렇게 어떤 평안함이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명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을 하면 배에 임신이 돼서 아이가 들어오 있잖아요. 그 상태. 그러면 그럼 기쁘나요? 밤에 잠 잘 자나요? 더 불편하지 않나요? 그치만 세상과 다른 그 생명이 있는 그 상태. 성도가 마치 그 상태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불편하고 어려울 수 있는데, 불임한 여자들과 생명이 없는 율법의 여자들과 다른 차원에서 그 생명이 있다. 그거를 예수님이 오늘 요한 사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걸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말씀으로 나눌 수 있는 말씀으로 소통할 수 있는 그 생명이 있는 거죠. 그 정도까지. 그러니까 일단은 그 보세요. 지난주 얘기했는데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목회자를 지켜주셔요? 설교자를? 안 되셨어 지금. 말씀 전하는 설교자를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 아니죠. 안 지켜주세요? 제가 이번 주도 간증했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그 파주에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 전하려고 이제 차 내리고 이제 주차장 내가 들어가는데 바닥이 완전히 얼음판이었는데 안 보인 거죠. 막 뛰어가다가 넘어져서 대자 이렇게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뒤통수가 차에 범퍼에 부딪혀가지고 그 다음에 목이 안 움직여서 이러고 해서 병원 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 마음속에 율법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은 진리를 전하는 설교자를 지켜주신다, 이런 신간이 있는 목회자였다면 그런 일을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딱 당하잖아요, 그런 거는. 옆에서 뭐라 하냐면, 목사님이 좀, 지은 죄가 있으시나? 당장 나온다니까. 진짜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 딱 그냥 누가 뭘 안 해도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하게. 오늘 목사님 무슨 잘못한 게 있으시나? 무섭지 않아요? 나 그런 거 보면요. 그러니까 그런 본능이 우리 안에도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해. 일이 되고 있는데, 막 사업이 어려워지고, 막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고, 막 그러면요, 주위에서 기도를 안 해서 그래. 뭐 안 해서 그래. 지은 죄가 있나? 당장 그래. 처음 우리 개척할 때 우리 처갓집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5일 만에 쓰러지셨단 말이에요. 뇌출혈로. 뭐라 그러겠어요? 들어가기 전에 쓰러졌어요. 니네가 아직 개척할 때가 아니라. 도대체 왜 그런 거예요, 인간들이 도대체? 아니, 힘들고 어려운 사람 위로해주든지. 근데 우리가 옛날부터 그 신앙생활을 율법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더 거룩해야 되고 더 잘 돼야 되고 남을 본이 더 돼야 잘 되고. 섬겨야 돼 본이 돼 이런 것만 이렇게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남아서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 돼 있어서. 그럼요. 또 이제 샤머니즘적인 어떤 습관도 있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상관이 없어요. 제가 그냥 덜렁대서 넘어진 거예요, 그냥. 이게 목사님 덜렁대셨어요. 그 말은 들을 수 있죠, 제가. 조심하셨어야죠. 그 말은 들을 수 있죠. 그건 제가 잘못한 거니까. 근데 그거를 막 도덕성, 윤리성, 어떤 종교성 기도를 목사님 많이 안 하셔서 그러신 거라고. 이런 식으로 그 조금만 비교하면은 금방 사람들 코 껴가지고 조종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목사님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다면 제가 다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그 율법에 갇혀 있는 목사라면 기도 열심히 하겠죠. 네? 헌금을 많이 안 해서 헌금 열심히 해야겠죠. 우리가 다 그러고 이렇게 우리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거에서 자유로워서요. 내가 좀 성격이 더러워져서 그런 거구나. 내가 이게 잘못 판단해가지고 돈을 잃어버린 거구나. 내가 건강을 잘 못했구나. 그렇게 반성을 해야지 왜 그렇게 종교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정죄하는지 모르. 제발 그러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진짜 말하고 착한 척 좀 하지 마세요, 제발. 착한 척이죠, 척. 착한 게 아니고 착한 척을 하고 사는 거야. 물론 이게 대놓고 막 승질만 부리면 그것도 웃긴 거지만 아무렇게나 막 승질 부리는 것도 그것도 예의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막 척척하면서 막 난 착하다, 난 거룩하다, 난 맨날 기도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그 적당히 예의는 지켜야 되는데 너무 심해요. 있는 척 하지 말고. 근데 그 착한 척 오랫동안 하다가 이제 그거 벗으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목사님 진짜. 이게 가면을 쓰고 있다 가면 벗으려니까 되게 민낯이 드러나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진짜. 몇 번쯤에 이렇게 몇 번 싸우고 누구랑 머리 담도 이렇게 흔들어 보고 그러면 좀 나아질 수 있을지도 있겠는데. 그래서 집에서 좀 못봤다는 어떤 데는 사람인지라 막 화나면 소리도 지르고 싶잖아요. 네. 그걸 못 하잖아요. 소리 지르세요. 저기 교회 다니면서 아무개 권사가 뭐 그래 신앙이 없나봐 믿음이 없나봐 싸워 뭐 이런 그러게 니네가 말하는 믿음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의식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렇게 맞아요, 살아왔기 있어요.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는요 조금 알아가니까 이제 못마땅하면 그래 내가 져줄게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그래요. 싸우고 싶지도 않고요. 나 싸우기 기력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다고. 뭐 싸우는 거나 성격의 문제랑 종교적으로 나를 가리는 거랑 구분을 해야 돼요. 네. 이걸 구분을 못해서 내가 지금 이게 어떤 뭐 율법적으로 가리는 거를 신앙에 좋은 거라고 그게 자기의라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자기의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나쁘게 막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진짜 이게 뼛속 깊이 bek혀져 있어요, 진짜. 맞아요. 어떻게 죽을 때까지 무슨 일이 있거나 그러니까 무슨 일이 당하면 항상 이렇게 막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러니까 잘 안 될 때는 그게 정죄하고요. 잘 될 때는 내가 잘했어. 또 이제 뭐 기도를 해가지고 또 하나님이 또 응답해 주셔가지고 또 난리 걱정 나요. 또 그 신앙 하늘로 올라가요. 내가 그동안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다. 근데 이때까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그거를 그게 쉽게는 안 되는데 네. 자꾸 이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맞아요. 많이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야
알아가면서 네. 부셔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예배당 옮겼는데 아주 싸고 예쁜 데로 옮겼어요. 그 인테리어도 예쁘게 잘하고 너무 좋아. 그럼 야, 목사님 어떻게 좋은 데로 얻으셨냐고 이렇게 싸고 좋은 데 막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다 해주셨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데 주셨다며 물이 왜 새? 이렇게 돼버려요. 그 몰라요. 지금은 되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기 좋으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저주 속에 번영이 성공이 있고 그 다음에 실패와 좌절 속에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너무 보이는 거 하나둘에 일희일비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게 물론 연약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틀들을 이렇게 잘 좀 헤아리면서 율법의 그 가면들 페르소나들을 저기 벗는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진짜요. 근데 뭐 목사부터 그러고 있으니까 저는 목사가 되면 착할 줄 알았거든요. 진짜예요. 근데 목사님들 안 착해요. 아유 목사 착하면 목회 못해요. 목회 다 말아먹어요. 아주 그러니까 원래 성격이 이렇게 좀 그랬으니까 나도 안수 받고 이제 좀 그러면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렇게 겸장하고 이렇게 괜찮은데 아무런 변화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혼자 그러면서 뿐이 아니라 사람 자체는 네. 참 느끼는 거지만요 참 완악하고 왜 그렇게 그게 변화가 안 돼요? 글쎄 말이에요.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이제 알아가고 있으니까요. 좀 벗어 던지고 좀 나라는 존재를 좀 자유롭게 대접해 줘야 돼요. 나를 좀 이렇게 나를 좀 자유롭게 대접해 줘야 돼요. 그런 거 그게 진리 안에서 훈련인 것 같고요. 그게 진리가 주는 풍요와 안식이고 많은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에서 깃들이는 안식이라는 얘기예요. 그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하는 천국은,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기한 뭐 같다고요?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누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긍정적인 상징과 부정적인 상징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뭘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은 뭐냐면 이렇게 퍼지는 거, 확장해 가는 거, 흘러가는 거 그런 뜻이에요. 중간쯤에 볼게요. 중간쯤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서 누룩이 상징하는 것은 천국은 육체의 눈으로 보여지고 겉으로 확장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두껍게 제가 줄쳐서 했죠. 비밀스럽게 반죽 전체에 감추어져 있지만 은밀하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천국의 은닉성과 확장성을 설명하는 게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천국은 비밀스럽게. 보세요. 이렇게 비밀스럽게 이 말씀만 듣는 사람들만 이해하잖아요. 밖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크든 작든. 비밀스럽게. 감추어져요. 그게 누룩이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근데 그 천국을, 그 누룩을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죠. 아이, 본문에요. 천국은, 누룩은 누가 만들어요? 여자가 만들어요. 왜 남자가 아닐까요? 이런 말 하면 또 여성주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욕할 수 있지만, 고대 시대, 농경사회에서 여자가 하는 일은 뭐였어요? 첫째. 애 낳고. 그치요. 둘째. 밥하고. 아이고, 두 가지. 밥하고, 양식 주고, 씨를 보존하고. 이게 여자가 하는 일이었잖아요. 지금은 이제 산업사회가 돼서 바뀌고는 있지만. 이게 성경에서 양식을 제공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양식을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씨를 확장하는 거. 이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되게 상징이 있고. 제가 예를 든 게 창세기 18장 1절이랑 열왕기상 17장 18절인데 중요한 말씀인데 잘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18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가 나왔습니다. 나무요.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몇이요? 3명이에요. 아까 가루 몇 말? 서말이에요. 사람 셋이에요.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가지 마시옵고 뭐요? 물. 예수님이 여자를 만날 때 뭐 달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달라 그랬고, 그리고 이삭의 아내 사라를 만날 때 엘리멜렉이라는 종도 물 달라 그랬어요. 근데 물까지 다 만났어요. 네, 근데 물을 못 줬어요, 여자들이. 그리고 내가 물 줄 거야 그랬어요. 물 달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5절.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들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누구한테요? 사라에게. 속히 고운 가루 세스와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뭐 만들래요? 떡. 양식. 그리고 이제 사라가 이 여호와로 오신 사람들을 떡으로 대접해서 어떤 약속을 받았어요? 씨. 자손을 줄 거다라는 약속, 언약을 받았어요. 양식을 대접하니까 언약이 주어졌어요. 뭘 해주면 그런 개념이 아니죠. 보세요. 또 이제 열왕기상 17장 8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엘리야는 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단어의 의미예요. 엘리야예요. 이와에 이르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과부가 그곳에서 뭐예요? 나무 가지를 주어요. 아까 상수리 나무였죠. 또 나무 가지를 주어요.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 이게 남자들의 수작인가? 여자 만나면 무슨 물 달라 그러나?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옛날 풍습이었나? 우리나라도 그랬나요? 옛날에요?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오늘날로 말하면 이거 거의 자살 직전에 있는 생활고에서 죽어가고 있는 과부와 자식이에요. 옛날에 우리 송파의 세모녀 있잖아요. 그 정도의 상태에 있는 분들이에요. 엘리야가 좀 나쁘죠. 자기가 줘야지. 사회 그 힘든 사람한테 밥 달라고. 나쁘잖아요. 이걸 어떻게 이제 적용을 해요? 없는 중에서라도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종을 잘 대접하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의 종이 목숨이세. 아무튼 뭐 그렇게 목사한테 잘 대접하면 어떻게 이걸 그렇게 적용할까? 쥐가 엘리야인가? 그런 거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13절에 13절에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게 말한 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해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이게 뭘 의미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는요 떡을 세 스아를 반죽해서 가루를 반죽해서 떡을 만든 다음에 그 떡을 대접하니까 언약의 약속의 자손 씨를 약속으로 받았고 사르밧 과부는 이게 음식이 마지막 하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로 오신 하나님이 과부인 우리에게 언약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진리를 품고 있는 과부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뭐예요? 마지막 하나를 달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하나가 지금 과부에게 마지막 하나잖아요.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이 달란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것 중에 교회와 주의 종을 잘 대접하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거 없으면 죽는 마지막 하나가 있죠. 이해되시나? 사람들을 딱 보면요. 사람의 심리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진리가 요구되어지고 진리를 들으면 그 진리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말씀을 듣다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된다. 이것까지는 내가 주겠다. 그치만 요거 마지막 하나. 요건 내가 못 주겠다. 요거는 건들지 마라. 하고 딱 막는 게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줄 테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헌금 드릴 테니까 요거는 건들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하나예요. 그러면 다 그거는 개인마다 다르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쓰고 어떤 사람은 자식을 다 해가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람만 알아요. 그 말씀이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은요 아주 탁월하게 우리의 그 마지막 하나의 그 아킬레스건을 확실히 알아요. 그걸 비집고 들어가서 그 마지막 하나를 요구해요. 가부에게. 그 마지막 하나를 진리로 하나님께 대접할 때 우리의 내면에 풍성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이. 그렇게 되길 소원해. 그게 된다고요. 그게 에스카토스 코드란테스라는 10의 마지막 하나라고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진리라는 사랑으로 이해해서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께 대접할 때 우리가 그 진리로 풍성해지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그거 내놔 그러는 거예요. 집요하게. 근데 그거 마지막 하나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양식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의 풍요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온전히 죽는 거랑. 그렇죠. 그 얘기죠. 완전히 죽는 거죠. 깨트려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치성을 드리는 심리 있잖아요. 치성 다 드려보셨잖아요. 왜 드려요? 내가 원하는 거를. 나에서 귀한 것 하나를 드리는, 귀한 걸 몇 개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걸 받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치성의 심리잖아요. 요걸 열심히 드리니까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건 주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 욕망, 나의 그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이 있죠. 그러니까 치성을 드릴 때 얻고자 하는 그거 있죠. 그게 죽어야 돼요. 진리는, 치성을 드리는 종교는 열심히 드리기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진리는 너가 치성을 드릴 때 네가 정말 얻고자 했던 그거 있지. 그거 죽는 거.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치성을 드리는 종교는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내면의 본질을 이 복음이 정확하게 설명하는 거죠. 그거를 이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가 집요하게 몰고 들어가요. 말씀이. 그래서 반드시 그 마지막 하나를 하나님이 받아내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잘 이렇게 공격해 들어오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뭐가 들어오시는지 이왕할 거 빨리 빨리 드리세요. 그래야지 평화가 주어져요. 말은 쉽지. 여자가 만든 떡 볼게요. 천국은 여자가 반죽하여 부풀게 한 누룩입니다. 창세기 18장과 열왕기상 17장은 모두 하나님이 오셔서 여자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고 대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항상 언약이 세워지고 실현됩니다. 하나님은 떡을 만들어 대접한 사라에게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사르밧 과부에게는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대접하면 그 대접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주신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자인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라고요? 진리로 대접할 수 있는 양식이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양식은 여자가 가루를 반죽하여 만들어내는 것이고 마치 여자의 자궁 안에 남자의 씨가 들어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의 남편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여자인 성도가 남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순종하면 뭐가 나오냐? 언약의 내용인 양식이 나오죠. 사라는 그 양식이 바로 언약의 자손으로 주어진 이삭이었고 사르밧 과부는 그 양식으로 그의 아들을 먹일 수 있는 진리의 풍성함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했는데요.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아요? 예수가 교회를 낳죠. 그렇죠. 예수가 교회를 낳죠. 근데 그 계시록에 가면 교회가 예수를 낳아요. 다 자식 낳았으니까 부모가 자식을 낳아요? 자식이 부모를 낳아요? 어려워요? 천자죠. 부모가 자식을 낳죠. 근데 저희 어떤 느낌이 드냐면 애들을 보면서 내가 얘네를 낳지만 얘네가 나를 키운다. 그쵸. 자식이 부모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자식이 부모를 낳았다고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꼭 있어야 되나요? 없어도 되겠죠. 저는 고민이에요. 아니 우리 인생을 보면은 우리는 모두 이렇게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원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 딱 떨어졌으니까 사는 거죠. 화가 좀 안 나나요? 그런 어떤 생각을 안 데 해봤어. 왜 하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날 이렇게만 그렇죠. 낳아가지고 근데- 이렇게 현찮게 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어머니 아버님도 되게 당황하신 거 나도 네가 나올지 몰랐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항상 원망이 왜 내 아버지는 왜 이렇게 목사냐. 못마땅히 죽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는 재벌이 아니냐. 그치.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놀러 가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아주 너도 참 그렇지만 나도 네가 나올 줄은 몰랐다. 우리 서로 쌤쌤이니까 좀 참고 견뎌보자. 내가 20살까지는 참아보겠다 너. 서로 우리가 그냥 이랬는데 태어났으니까 살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는데 좀 화가 안 나셨나요 진짜? 나만 그랬나? 하나요. 이거 되게 아니, 하나님한테는 늘 생각도 안 해봤죠. 한 해보세요 이제 좀 이제. 우리는 생각도 안 하고 우리 부모한테 막 그냥 나를 왜 이렇게 만들어놨지? 그러니까 부모님도 되게 당황스러운 거지. 내가 일부러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부모님도 좀 만들려면 좀 잘 진짜 예쁘게 만들려고 이영애 그랬는데 크게 나왔겠지. 만들까 진짜. 부모 탓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맞아요. 예. 근데 또 한 가지는요. 아니 우리가 꼭 필요해야지 하나님이 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라서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필요 없잖아요. 근데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랑한다고 또 그러네. 되게 안 다가와요 그게 되게. 막 사랑한다 그러고 내가 널 막 하는데 별로 안 다가와요 내 인생을 속에서는요. 그거 도대체 왜 만들어놨나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런 거 묵상해 보니까 이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제가 신학교 나오고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목사가 됐다고 하지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목사는 성도가 목사님이라 부를 때 목사가 되는 거지. 나 목사예요. 그런 건 웃긴 거죠. 아빠가 돼야지 자식이 자식이 있어야지 아빠라고 부를 때 아빠가 되는 거지. 자식도 없는 남자가 나 아빠예요. 그런 건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는 그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이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라는 얘기죠. 그러면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들의 존재를 당신을 부를 수 있는 자녀로 지금 세워가는 과정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재의 그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존재로 우리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안에서 그걸로 억울해하지 않고, 그치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님이 되죠. 내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나한테 주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죠. 그 성도라니까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딸이 언제 엄마 마음이 이해한다고 그래요. 애기 낳을 때, 우리 엄마도 이렇게, 엄마의 마음은 애를 낳을 때 이해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마음이 이해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넣어준 그 예수를 낳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는 자는 성도뿐이 없어요. 그 위대하고 정말 소중한 이 가치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으로서의 교회에게 주어졌는데, 네가 열심히 안 하면 저주받은 거고, 열심히 하면 복 받은 거고, 착하게 살면은 그리스도인인 거고, 못되게 살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 그거 완전히 그 강아지 키우는 거 똑같은 거라니까요. 인간을요. 볼게요. 한번 읽어보고. 예수가 성도를 낳았습니까? 예수를 낳은 여자는 누구예요? 예수를 낳은 여자? 마리아. 마리아는 마라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쓴물이에요. 쓴. 예. 그래서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져 단물이 된 거죠. 아까 다 나무 있었죠? 물이 있었죠? 예. 그 물에 나무가 던져져 생명이 된 거죠? 그 그림 똑같은 거예요. 바짝 말라 있어 생명을 낼 수 없는 마라인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것이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낼 수 없는 우리가 생명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는 건 뭐냐? 생명을 잉태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고요. 그 생명 출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데, 그 생명의 증거가 바로 우리의 역사를 통해 나오는 누구요? 예수요. 그래서 디모데 전서에서는 여자가 뭐함으로요? 해산함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뭐죠? 자식을 낳아, 예수를 낳아,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5페이지 중간쯤에 사라와 사르밧 가부가 받은 약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원시복음의 핵심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이고, 그 후손은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여자가 출산하여 아들을 낳고 그 낳은 아들을 광야에서 양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낳은 것을 설명하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여자인 사라가 양식을 만들어내어 자손을 약속받은 것이고, 과부인 사르밧 가부가 그 아들을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여자가 가루 소마를 통해서 비밀스럽게 확장하는 누룩과 같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가 건네준 어떤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 생명을 받은 자에게만 은밀하게 확장되고 성장하는 누룩이고, 그래서 진리란 여자가 가루를 통해서 만들어낸 생명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그러했고, 그래서 성경에 다 여자가
나오는 거죠. 사르밧 가부, 나오미, 다말, 라합, 한나 다 애 낳고 밥하고 애 낳고 대접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이 땅에 그 밥을 하고 약속의 자손을 출산하는 존재로서의 교회가 있는 거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천국이 확장이 가는 거죠. 그래서 교계는 한국 교회의 정치적 상황은 점점 무너지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여자 교회는 이렇게 비밀스럽게 확장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여자가 디모데전서 2장에 여자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고 했을 때 그럼 현재 지금 성도가 이 상황 그걸 알 수가 있겠네. 구원을 내가 얻었다라는 거를.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게 그 진리의 흘림이고 예수의 나음이죠. 이해되셔요? 그 말씀을 제가 전하잖아요. 그 말씀은 제 말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성도가 받잖아요. 그 진리가 흘러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흘린다, 전도를 한다 이거를 자꾸 이렇게 뭐 사람들 교회 데리고 오고 막 교회가 성장해가고 그런 건 상관없는 거라니까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양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과정이 흘러가는 과정이에요. 그게 증거되고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돼요. 그렇죠? 네, 또 한 줄 소감이나 느낀 점 있으시면. 끝난 거예요? 네. 이 뒤에 이건 뭐예요? 아, 그게 왜 있지? 수입 지출 보고도 있네. 아, 몽땅 아, 그 주일 저기 뭐죠? 그 곡바라고 가서 그러구나. 주일 우리 뭐냐? 보세요. 이번 주에 원래 제가 매달 첫째 주에 그거 하거든요. 그냥 지금도 창세기 같은 경우에도 왜 꼭 하나님의 사자는 나무 옆에서 꼭 나타나고 또 꼭 여자들이 신랑을 만날 때 우물에서 만나고 그런 의미가 이제 점점점 공부를 하면서 알 것 같아요. 성경의 의미가. 권사님은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요즘에 이 말씀 공부를 하고 이제 테이블 들으면서 정말 많은 거를 배워요. 느끼고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말씀을 읽으면은 좀 이제 이게 말씀이 이게 복음이라는 게 이래서 저거 이게 이리 와. 복음이라는 게 이게 저거야. 좀 내가 이리 와. 읽으면서 깨달음이 와요. 내가 먹으면 나한테 오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